자, 이번 시간은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19쪽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19쪽입니다. 공부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날씨가 많이 춥죠. 이제 벌써 오늘이 12월 8일인가요? 9일인가요? 12월 9일인가요? 벌써 이제 2018년도 뭐 한 20일 남겨놓고 21일 남겨놨나요? 자, 이제 어느덧 세월도 다 갔는데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려서 그 동영상을 보면서 이제 관심 있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에 많이 따라오고 또 따라주고 있는가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이거든요. 하는 일이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9월, 10월까지만 해도 112명, 111명 뭐 이렇게 110명에서 112명 왔다 갔다 하던 그 사이에 올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110명이나 채울까? 이렇게 했는데 현재 인원이 120명이더라고요. 구독자가 120명인데 그 구독률은 한 35, 6% 정도뿐이 안 돼요. 구독률은 한 40%만 되면 120명에서 40%가 되면 한 50명 가까이 봐야 되죠. 40명에서 50명 가까이 봐야 되잖아요. 10%면. 근데 10%가 안 돼요.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다는 부분도 그 구독 수를 보면은 얼마 안 돼요. 40 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동안 제가 동영상을 낸 것 중에 가장 많이 본 것이 11조 정리편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가장 큰 관심사는 물질인 듯해요. 내 생각에. 영생은, 천국은, 하나님과 예수는 그 다음 문제고 가장 큰 인생의 관심사는 요건 것 같아요. 돈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올해 2018년이 가기 전에 120명이나 채울까 했는데 현재는 120명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하면 어떤 분이 더 구독 신청을 할지 어쩌면 있는 분이 빠져나와서 120명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올해는 120명으로만 좀 남아줘도 좋겠고 구독률이 그래도 50% 정도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이랄까 그런 걸 한번 가져봅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에 대한민국의 획기적인 변화라고 하면은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오면은 어떤 것이냐면 유튜브 방송가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유튜브로. 그리고 유튜브라는 이런 SNS 매체가 발전하고 발달하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된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뭐 어쩌면 한국이 제일 세계적으로 보급률이 높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사실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10년이 넘었구나. 한 15, 16년 전에 미국에 가보면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많이 보급은 돼 있을지 몰라도 인터넷에 많이 활용하고 인터넷에 그 많은 생활을 접목시키는 것은 오히려 미국 쪽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국이 그만한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또 삼성이라는 그 한 기업에 의해서 한국에 스마트폰이 엄청 많이 지금 보급이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 이런 돌아가는 상황을 정세를 SNS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국내에서 나오는 어떤 뉴스보다도 국제적인 뉴스에 우리가 밟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하는 일도 외국에서 어떤 내용을 따라서 한국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비교 분석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만큼 그 SNS가 오늘 그 현 시대를 사는 문명 시대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제 정세를 얘기하고 뭐 어떤 SNS의 그 상태를 얘기하고 또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힘입어서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혜택을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구독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많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구독률이 불과 한 30, 한 4%, 5% 정도뿐이 안 된다. 40%만 돼도 좋겠는데. 그래서 내년 소망은 한 50% 정도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했군요. 6절부터 8절까지. 자, 이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지극히 한 부분이죠.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에 대한 글이죠.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 본문 내용을 오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신인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거 해자가 잘 안 풀린다. 신인의 오해. 이제 한문도 잘 안 쓰니까 이게 잘 써지질 않아. 자, 이렇게 이해하고요. 이거 해자입니다.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즉 세상의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왔다 간 지도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죠, 사실은. 예수의 탄생 시기는 정확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전해져 오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을 확인해 보면 예수는 BC에 속한 사람이다. 사실 예수가 태어난 시기는 BC에 속한 사람이에요. BC 3년경에 태어난 것으로 지금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BC 3년경이면은 AD로 따지면 3년 전이잖아요. 그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BC에 태어나서 AD를 살아온 사람이죠. 이게 나는 굉장히 역설적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성경적으로 예수는 BC의 끄트머리에 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군요. 영적으로 따져도 BC 중간에 절대로 BC의 시작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예언은 될 수 있어요. BC의 거의 마지막 시대의 말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예언이 돼요. 누구에 의해서? 이사야에 의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말라기 선자, 우리 성경의 기록으로 와서 말라기 선자가 예언이 끝나고
구약의 선자가 죽고 무려 4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응해지죠. 그것이 바로 BC의 말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AD의 시대가 개막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사람인데 하나님이 예수를 입었다. 그래서 육신이 사람의 몸이 하나님이다. 그의 본체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쉬운 예로 뭐예요? 신인일체죠.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야기는 그는 본래 하나님인데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지금 바울이 증거하기에.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됐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신인일체죠. 우리가 이 오해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신학이 이걸 풀어줘야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수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을 모르면 예수가 뭐가 될 것 같아요? 우상이 됩니다. 예수의 본질을 모르면 우상이 된다고요. 왜 우상이 되죠? 우상이 될 수 있는 첫째적인 요건이 뭐예요? 형체가 있어야 우상이 돼요. 실체가 없으면 우상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2차 대전 때는 히틀러가 뭐 그런 일을 저지르려고 했었죠. 또 좋은 쪽으로 본다는 얘기는 그 사상의 논지에서 보는 거예요. 히틀러는 파쇼적인 독재적인 것에 대해서 독보적인 것을 택했다면 민주자유진영에서는 왕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왕. 가장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왕이 지금 존립하는 나라가 지구촌에 몇 군데가 있죠. 가까운 동양권에는 어디가 왕이 있어요? 우선 일본 천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요? 태국 있잖아요. 태국 있죠? 태국 군사적인 반란이 그동안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근년에 최근 한 10여 년 이쪽 저쪽에도 지금 군사 반란이 2번인가 3번인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근데 왕이 인준 안 해주면 그 정권, 독재가 무너지죠, 정변이. 자, 이와 같이 가까이 있는 태국, 일본만 동양권에서는 두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그 자유민주국가지만 왕이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영국이 있어요, 지금. 자, 그래도 일본이나 태국이나 영국이 왕정하에 있지는 않지요. 그렇죠? 민주적인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죠. 이제 이렇게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전제국가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래요? 전제국가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왕의 일사불란한 그 한마디의 그 통제 아래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날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다스려지는 나라는 없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진영에는. 그럼 이게 어디에 존재해요? 독재국가에만 존재를 해요. 독재국가에만 이게 존재를 한다고요.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 휘하에 전부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런 체제가 있는가 하면, 지금 방금 얘기했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같이 왕은 있을 때 정치는 별도로 돌아가는 이런 그
정치 체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야,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아니야.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인 일체에 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를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통치자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을 다스리고 자기네를 통치해줄 그런 자로 삼았던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신인일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쉽게 먼저 접근을 해본다면 육신도 신이고 그 속도 신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맨 먼저. 자, 먼저 이런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던져봅시다. 신은 죽는다, 안 죽는다? 신은 죽는 게 없어요, 신은. 어? 신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도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는 법이 뭡니까?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했어요. 왜? 네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느냐 이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은 죽지 않거든요. 신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만희가 뭐예요 지금? 무슨 교회지 또? 영생인가 무슨 교회지? 누구도 지금 거기도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야? 그 이름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신은 죽지 않는다. 자, 신은 죽지 않는다는 뭐예요? 신인일체. 우리 신학에서 말하는 교리로 말하면 성육신이잖아요. 이게 신인일체가 성육신이잖아요. 자, 성육신을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쓰죠. 성육신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성육신이 이렇게 말해요. 육신을 이루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신인일체의 개념이거든요. 현재 신학에서 말하는 신인일체의 개념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의 육신을 입었다를 신인일체를 성육신을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안 돼요. 나는 한때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한때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있어요.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다는 고백이 있잖아요. 예수를 육체대로 알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거짓 선자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를 쓰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의 추종자들도 잡아간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인가 지금 그런 생각이 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이란가 지금 생각이 그런데 만나면 되겠다. 한번 찾아봅시다. 육체대로 알았으나 육체대로 알지 않기로 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그 말씀이에요? 16절. 5장 16절이에요? 네. 그러네.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알았으면은 지금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본체라는 증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그럼 뭘 알았어요? 영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자, 신인 일체라면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 근데 예수는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신인 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평할 때 그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왜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왜 죽어야만 했는가?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증거한 그 이유가, 그 뜻이 무엇인가? 예수라고 합시다. 이 그림이 예수라고 합시다. 육체가 있죠? 사라스죠? 몸이 있죠? 마음이라고 해야지. 우리가 소마라 했을 때 성경에서 풀이가 여기가 오고 마음 있잖아요. 마음 이것이 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소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 이게 소울이죠. 소울인데 그 헬라에서는 이게 소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마를 우리 풀이에는 뭐래?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몸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르스도 몸이고 소마도 몸이고. 표현이 맞죠? 이런 내용이죠. 다음과. 그러면 예수가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본래 이렇게 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이 생각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생각 해보셨어요? 예수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언제부터? 본래부터. 본래부터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육신만 벗은 거예요. 그렇죠? 육신만 벗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변화된 예수죠, 사실은. 변화된 예수잖아요. 여기는 본래 예수고요. 그럼 하나님이 보시는 예수는 뭐예요? 요게 예수죠. 하나님의 눈.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요거는 아니에요. 신인일체는 아니에요. 신인일체가 아니라는 뜻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지금요? 신인일체, 신과 사람이 일체다. 즉, 성육신이다 하는 그것은 요거까지 신이 돼야 신인일체란 말이에요. 응? 이 육신까지 신이 돼야 신인일체 성육신이라고요. 지금 현재 신학에서 알고 주장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 육신까지도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신학이. 여러분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신학에서 가르치는 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바리새인들이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영혼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본체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인데 네가 죽는다 하니 너 웃기는 놈 아니야 이런 식이잖아요. 바리새인들 당시. 바리새인들 당시 예수의 말을 그렇게 들었다 그렇게 듣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야 신이 어떻게 좋은 표현을 하면 야 신이 어떻게 되시냐? 신은 영혼이 있지.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지금 이러한 과정을 거쳤어요? 안 거쳤어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거를 거쳤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 전체가 다 이거예요. 짧게 얘기해서는 부분적으로 해서는 신약이 다 이거예요. 신약이 다 이걸 증거한 거예요. 가장 짧게 증거한 게 어디예요? 바울이 가장 짧게 증거한 게 어디예요? 로마서 1장 아니에요.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체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뿌리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으로 났다. 그러니까 다윗은 가고 표념하는 하나님의 신은 올라가고 땅에 얻은 것은 땅으로 가고 하늘에서 온 것은 위로 올라가고 이 증거가 로마서 1장이잖아요. 다윗의 뿌리와 성결의 영. 그럼 예수가 우리와 같아요? 틀려요?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예수의 영을 만나가지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보잖아요. 나중에 그 결과를 알고 사도 요한이 절하려고 하니까 주 영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 나한테 절하지 마. 나도 너하고 똑같이 된 형제라 이렇게. 먼저 됐을 뿐이에요, 예수가. 예수가 우리보다 먼저 됐을 뿐이에요. 말씀을 육신이 입어서 먼저 됐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와 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 자, 이거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아담이 있다면 돼요. 진짜 아담이 어디예요? 이게 마지막 된 아담이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로 오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게 하나 있어요. 뭐? 예수에 대한 실체예요. 예수에 대한 실체. 그러면 예수에 대한 실체가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봤죠? 바울이 증거한 거. 그럼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육체의 영이에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은 영이거든요. 영이 예수지 육체가 예수가 아니다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기록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을 보면 야 겉에 보이는 그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형체를 가진 예수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예수가 예수야. 그런 뜻이 되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나 그 후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선지자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말라기에서부터 그 쭉 거슬러 올라가지고
성경에서 기록된 맨 처음에 아담이라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낸 것은 뭐예요? 사르스죠. 사르스가 나타낸 거거든요. 그럼 사르스 자체로 나타났어요? 퓨뉴마를 힘입어서 사르스가 드러낸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만 하죠? 왜 그렇게 돼야만 되죠? 하나님은 영이시라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라고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요즘요. 수없이 얘기한 게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 속 하나의 말씀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고 증거한 거고, 그 말씀을 입은 것을 누가 증거했다? 그 말씀을 입은 독생자가 증거했다. 자, 이 말을 이해하려면 무당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무당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무당이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무당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당이. 어떻게 두 가지일까요? 작두를 탈 수 있는 신을 내림받은 무당이 있고요. 그런 무당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엔 배운 무당이 있어요. 무당이. 야, 이런 때 이렇게 하고 저런 때 저렇게 하고 무당이 그런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그러냐? 박수무당이라고 그러나? 그러죠? 그래서 무당이 성별로 따지면 남자, 여자 무당이 있고, 또 이것을 내용면으로 들어가면 그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 있고, 그냥 신내림을 못 받았는데 무당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두 종류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기가 있는 사람은 그 신어머니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내림굿을 받죠. 근데 내림굿을 받는데 내림굿에 다 성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은 그럼 무당 아니냐? 신내림 받지 않았으면 무당 아니냐? 무당해요. 자, 그러면 무당이 무당짓을 하는데, 무당질인지 짓인지 질인지를 하는데, 무당짓 또는 무당질을 하는데 자기가 합니까? 속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신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신도 똑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의 신이 내게 와서 하나님의 신이 말씀하는 것을 대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대언의 영, 하나님의 영은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기 말이 아니야. 신의 말을 대언하는 것뿐이야. 신은 뼈와 살이 없으므로 뼈와 살이 있는 사람을 입어야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언의 영인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성경은 이러다,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는 이렇다, 성령이 이러한 것이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로 대언의 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요. 천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를 천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일을 하는 자가 천사예요. 뭐 잠자리 날개 옷 같은 걸 입어가지고 속에 입은 옷 다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 천사가 아니라, 브레저 무슨 색깔이네, 팬티 무슨 색깔이네, 이런 잠자리 옷 입고 다니는 그런 그런 것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대언의 영을 우리는 천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사도행전 아니고 히브리서 1장에.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영이에요. 이게 천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을 입어서 하는 것이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 된 거예요. 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언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사르스가 말을 하잖아요. 사르스, 즉 육체가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두뇌가 있고요, 가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이 있는 거예요. 가슴과 머리가 함께 합쳐서 나오는 통로가 입일 뿐이에요. 절대로 마음만 가지고도 말이 안 나오고 머리만 가지고도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물인간 있잖아요. 식물인간은 몸은 살아있는데 입이 작동을 안 하죠. 입 작동하나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냐고요. 식물인간이 못해요. 수적 자기가 쓸 수 있나요? 못 써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이죠. 나무가 심어놓으면 그 자리에 그냥 있듯이 움직이지 못하듯이 그런 자가 식물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말을 구사할 수 있어야 사람이잖아요. 근데 식물인간은 말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식물인간은. 근데 뭐는 살아있어요? 뇌는 살아있어요. 뇌는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목숨이 지탱을 하는 거예요. 뇌 기능이 죽으면 호흡 못해요. 식물인간이 안 돼. 뇌가 죽으면요. 뇌사 상태라고 말하지만은 내가 진짜 다 죽으면은 호흡을 못한다고요. 호흡이 안 된다고요. 내가 다 죽으면. 그러니까 뇌 기능이 작동을 안 하는데 정상 작동을 안 할 뿐이지 생물의 기본적인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식물이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심장이 있기 때문에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있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예요.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작동을 안 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머리와 가슴이 같이 작동해야만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걸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알지도 못하는, 내가 인체 의학적인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내가 의학을 알아서, 심차를 알아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인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까지 하나가 됐다가 아니라, 마음과 영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즉, 머리와 가슴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 피오뉴마를 머리라고 한다면, 여기는 가슴이란 말이에요. 그럼 머리 생각에 가슴으로 와서 이것이 플러스 돼서 밖으로 어떻게 돼요? 표출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야만. 이게 언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것이 뭐예요? 이 머리가, 피오뉴마가 하나님의 머리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세상의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할 것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여기에 세상 거가 들어오면, 여기 머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거가 들어서면 가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세상 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이 영이 무엇인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판단할 때,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뭐로 판단해요? 저 사람은 어느 정도고 사상이 어떻고 저 사람 바탕은 어떻고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인문학을 했는지 자연계를 했는지 이과를 했는지 아니면 의과 했는지 이거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입에서 무엇이 전공 분야에 따라서 자신 있게 나오는 말의 표현이 들리잖아요. 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사람이 그 언어도 수학적으로 풀이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 보면 5.18 그 사건을 가장 깊이 있게 파고든 사람이 지만원 박사라는 분이에요. 지만원 박사가 육군 사관학교, 해군 사관학교 교관을 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통계학 전문이에요. 그래서 5.18에 있었던 그 내용을 통계학 수학 공식을 만들었다고요. 수학 공식을 만들었다고요. 그 A4용지 좋아하는 양반 요새 뭐 가끔 어디 나오죠? A4용지에 꽉 들어찼어. 그 통계 공식이. 자기가 그 5.18 그 내용을 그 수학 공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수학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 20대 후반 30대 초인가에 서울에서 천재라고 해야지. 천재가 났는데 김응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그 아이가 6살인가 몇 살인데 서울 한강 철교 있잖아요. 한강 인도교 있잖아요. 그 철교 이렇게 그 철구조물 있잖아요. 그걸 보고 이 건물은 뭐 수학적으로 X자선 플러스 Y자선 곱하기 뭐 자선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한 적이 있었어요. 그 신문에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 공식이 뭔지를 기억하지 못해요. 바로 이래가지고 어떤 물건을 보고 사물을 보고 그것을 수학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이 사람의 언어도 수학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뭘 말하느냐? 사람의 언어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과학이다. 사실 언어로 시작해서 어떤 물질이 다 만들어지죠. 한 예를 든다면 내가 어렸을 당시에, 그러니까 적어도 60년은 넘었죠. 적어도 60년은 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시골에서 여름에 마당에다 멍석 펴놓고 모닥불 펴놓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 지나가면서 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하늘을 떠다니는 별들 인공성 그런 이야기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화됐죠. 이미 현실화됐죠. 그러니까 말이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인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까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신이에요. 필름하시잖아요.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인일체지 이 육신까지 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만약에 이 사르스까지 신이었다면 그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죽을 수 없다는 게 왜 죽을 수 없는 것은 왜 죽을 수 없죠? 뼈와 살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지, 뼈와 살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죠? 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분명히 피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피가 나오는데 사실은 피와 물이죠. 피와 물이 요한 일수하면 그게 물과 성령이라는 그 피와 물 그것이 합해서 성령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되고 있지만, 여하튼 피도 나오고, 그렇죠? 예수가 피도 나오고 물도 나오고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창이 들어와서 뼈와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뼈와 살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뼈와 살이 없으면 창으로 찔러져요? 안 찔러져요? 안 찔러지지. 살이 없는데 어떻게 잘라져? 어떻게 찔려져? 죽을 수도 없죠. 그러면 예수가 부활했다, 죽었다 부활했다. 그러면 뭐가 부활했다는 거예요? 요게 부활했다는 거예요. 요게 부활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르스는 절대로 부활 안 해요. 사르스가 부활하면 성경이 틀려 맞아요.
사르스가 부활하면 성경이 맞는다 틀린다라고 맞느냐 틀리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동영상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틀리죠. 성경이 틀리죠. 뭐에 틀립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틀려요. 육체로 옮겨서 땅으로 간다는 그 말씀이 틀려요. 예수 그 육체는 땅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난 것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증거했죠 이미. 또 사도 바울의 증거가 아니라도 그가 죽었다 무덤에 들어갔다는 그거가 바로 그렇죠. 이건 썩음은 없는 거예요. 땅에서 온 건 썩음은 없는 거예요. 그런 적이. 그러나 저기 영과 소울은 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언뜻 진행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웨이브 프로파게이션 전파여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영을 우리 마음에 실어서 그걸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퓨즈마까지 다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사르스로 받아서 마음을 뒤집어내야 퓨즈마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깨달았다,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은 것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의 소리를 들어야 들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듣고 깨달아야 알았다, 보았다,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들으면 들었다. 이 사람이 그저 그런가 보다 하면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수의 초림, 재림 그리고 부활 묶어서 믿음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뒤에 한 20-30분 빠진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2시간을 쳐서 다시 한번 보충을 해드렸죠. 거기에 김은지와 온구이신 가유이사이를 언급했어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여기는 김은지약이에요. 육체로 듣는 건 김은지약이에요. 이 김은지약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 온고유지시네요. 새로운 것을 들은 것을 가지고 내가 새로 학습한 게 있어야 돼요. 온고유지시는 학습이라는 뜻이에요. 학습,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죠. 온고유지시라는 학습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학습이 끝나야 내 것이 돼요. 이때 비로소 퓨니마, 가유이다.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닫고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나라는 자가 이 퓨뉴마를 힘입어서 퓨뉴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져 가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난 사람을 신인 일체 바울이 증거한 게 뭐예요? 그래야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이 육신을 입었다.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가 이거거든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체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본체가 육신을 입었다. 그러니까 신인 일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뭐가 예수예요? 껍데기가 예수가 아니라 요것이 예수란 얘기죠. 자,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자의 머리는 뭐다?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뭐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왔죠.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요것만 있으면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여자예요. 여기에 말씀을 담으면 그때 남자거든요. 이 남자의 머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담아야만 남자거든요. 씨가 있어야만 남자거든요. 성경으로는요. 우리 성별의 남녀의 남자 여자의 구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를 받아 가져야 남자거든요. 그럼 남자가 뭐를 인해서 남자가 돼요? 그리스도의 머리를 인해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가 너에게 열심 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은 너희를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되려 합니다. 그리스도가 와야만 결혼이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돼야만. 자, 이렇게 돼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돼야만 그때 비로소 성육신한 건데, 즉 말씀이 육신을 입었고 신인 일체인데, 이 성육신이라는 게 그래서 이 몸신자가 아니라 이렇게 돼야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이야기는. 성육신은 몸신이 아니라 신신자. 육신이 신을 이루는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신이 비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이 이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본체인데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고기 덩어리가 신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잖아요. 신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요 고기 덩어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요 고기 덩어리가 없어져야 요것만 남잖아요. 신만 하나님의 말씀만 표현이만 남잖아요. 이게 신인 일체 성육신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할 때 뭐라고 편지했다고요? 예수를 말할 때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성결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과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과를 이렇게 해야만 풀어준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풀어야만.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신학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전 과거 유대 땅의 어떤 육체를 입은 예수를 찾고 예수로 알기 때문에 내일 모레면 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지내겠죠. 예수는 각 개인에게 있어서 한 번뿐이 안 와요. 그리고 내가 장막 벗을 때 딱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때 다시 만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르고 그 속을 들어가 보질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 왜 어렵냐? 요렇게 돼가지고 이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을 사람도 없고, 성령이 기록한 대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내 말을 들을 자도 없고,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자도 없고, 여기까지 와야 깨닫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라. 오늘도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사락스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은 듣는 거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시 이것을 분해해 가야 돼요. 이걸 분해해 가야 된다고. 어떻게? 소울로, 소마에서 퓨니마로 넘어가는 분해를 해야 된다고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사르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시 이것을 퓨니마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답이 아니라 문제란 말이에요. 쉽게 이건 문제예요. 답을 말하는데 그것은 문제란 말이에요. 왜 그게 저렇게 표현되지? 이걸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그냥 알면 되지? 문자적으로 그냥 알면 되지? 왜 저렇게 설명하지? 왜 저런 설명이 되지? 이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다시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말이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비로소 낼 거예요. 비로소 말씀이 육신을 입은 거예요. 성육신을 입은 거예요. 그렇게 돼요. 이런 상태가 돼야 성령을 받았다,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인 일체예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되면 마지막 날에 장막을 벗으면 요한계시록 22장에 기록된 말씀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면서 이 사르스 벗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보좌에 가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첫째 부활 이루어졌잖아요. 이 계시록 20장에서. 예수가 왔는데 뭘 또 오라고 하냐고, 어서 오라고 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다 이해해야만 성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나님의 본체인데 육신이 입었다,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면 이 세상으로 이 세상을 임금으로 삼는다고 할 사람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래야만 그로더불어서 내가 먹고 입고 쓸 거를 걱정하지 않았죠. 마치 북한의 김일성이 주체사상과 같이 그가 다 해줘. 이게 우리나라도 이게 그래서 북정책이 이거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포퓰리즘에 맞들리면 젊은들이 이해 안 씁니다. 실업급여 주죠? 휴직수당 주죠? 뭐 주죠? 그럼 자기가 나와서 일할 필요 있어요? 척만 하면 돈 나오는데? 이제 엉뚱한 것으로 봤지만 바로 우리가 신의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언제 지나가는 말에 실시간에 여기 오신 분들은 들으셨지만은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하늘에서 보낸 사람, 하늘로부터 왔다고 자기 입으로 직접 말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럼 하늘에서 직접 번호를 받았으면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기쳐요? 그럼 예수님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기치고 갔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갖은 오해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스라엘의 일곱 형제가 한 여인을 다 거느렸으니 부활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그 사두개인들이 그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하였도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도 모르면 전부 다 오해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누구는 이렇게 말했다, 어느 신학자는 이런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서열들을 성경 위에 올려놓고 성경은 보조제가 되는, 교재가 된다고 해야 되나? 우리 학교 가르치는 보조교재지 뭐 성경이. 어떤 것을 보조하는, 신학 이론을 보조하는 보조교재에 불과하게 됐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그게 바로 가장 큰 오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인 일체가 된 사람이 한 나라의 통치권자가 되면 바로 어떻게 되냐면 북한과 같이 되고 독일의 나치와 같이 됩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아요. 사람의 통치를 받으면 앞에 얘기했듯이 전체주의, 국가가 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개개인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개개인이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그룹이 아니라고요. 각 개인이라고요. 성경은 각 개인이라는 것이 뭐냐면 에레미야나
그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체주의나 그다음에 세상의 어떤 그 통치에서는 연좌제라는 게 있죠.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아비가 심포도 못 쓰면 아비만 쉬고 아들이 심포도 못 쓰면 아들이 이가 신 같이 각자 자기의 죄로 멸망, 자기의 의로 구원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각 개개인의 자유의지, 자유개체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자, 이러한 지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려서 신인의 우회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봤어요.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의 본체인데 육체를 입었다는 뜻이 이제 무엇인지 확연히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인데 사람이 육신을 입었다는 것이 입었다는 것이 요 자체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마와 피오뉴마를 두고 하는 얘기다. 다시 여기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있는데 요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것이 하나 됐다의 뜻이에요. 피우뉴마와 소마가 하나 됐다의 뜻이지 사르스까지 하나가 됐다, 하나님과 본체가 됐다의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르스까지 본체가 됐으면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다. 실은 죽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또는 하나의 본체라는 말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에서 기록되었는지 여러분들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증거했듯이 이제는 육체대로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떠나가고 하늘 올라가 버리고 이제 성령으로 오신 예수, 이러한 예수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증거한 것 같이 바로 우리도 예수가 되는, 본체는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여러분들 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